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9문 빌립보서 2장 교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총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그거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성탄주일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참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성탄의 의미를 벗어나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전해드려야 하는데 이제 제 마음이 조금은 바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냐는 반론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등 하는 소리가 쑥 들어가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대 삼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0년 이상 설교를 해오지만 이 강단의 설교는 때론 제가 준비한 설교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지겨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아쉬워하는 것을 볼 때에 강같은 은혜의 감동은 아마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에 하신 말씀의 은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따라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은총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며 언약하신 말씀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진리를 사모하며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나라와 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를 보면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형통의 축복을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은 꼭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해도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 5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어떻게 하리라 형통케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러나 내 나중은 어떻게 되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대하리라 이렇게 언약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또한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 하는 자는, 교회에 다니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주신 이 계명을 충실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사모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재차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삶, 진정한 행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통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이 축복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오매불망 조상 대대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며 간절히 소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뇨?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교훈하고 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심써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시대와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노소와 학력의 고하를 초월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상 최고의 축복인 형통한 삶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히 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정도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경험을 통해 습득된 하나님의 지식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간곡히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교훈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으며 그 계명과 율법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하며 우리를 형통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에 참으로 저들의 신앙은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형통의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참 신앙의 소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고 순종하며 모세와 여호수아와 칼라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성막과 율법을 받은 후에 4개월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극땅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파란 황야에 진을 치고 잠시 휴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 명령을 전합니다. 이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주저주저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우선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그들의 군사력과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살기 좋은 땅인지 정탐한 후에 그 땅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찌나 강력한지 모세도 이에 굴복하여서 매 지파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을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일 만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당신이 보낸 땅에 우리가 가본즉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젖과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이 소출은 포도송이 알을 장정들이 메고 올 정도로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대하고 그 땅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하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는 땅은
우리의 거민을 삼키는 사망의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심장이 얼마나 장대하고 큰 자든지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악평을 하자 그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며 저들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던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세워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반역을 하며 되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랴? 이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민중공기가 일어나자 모세와 아론이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사태 속에서도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그 땅은 하얀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칠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흥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심 속에 나타나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랍니다.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정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진노하자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어떻게 간구를 하였는가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거늘 여기서 그들을 모두가 다 죽이신다면 이 땅 거민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죽이러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리니 이제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나니 형벌을 받을 자는 곁담고 사지 아니하시고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중보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향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은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그러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종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없어질 것이라. 너희 20세로 이상 계sam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 땅을 탐전 날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를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평을 한 10정탐꾼은 모두가 죽고 정탐꾼 중에 2명만 살아났던 것입니다. 저들은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지금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온전히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애써 외면하며 잔머리를 돌리며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목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가 구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육중심의 목사들의 달콤한 카모니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10정탐꾼의 악평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무리를 여러분은 경계하고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맡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22절 28절 흑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안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거라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부디 때내든 후회를 하지 말고 참 신앙을 습득하여 청통한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상 최고의 축복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참 신앙을 습득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할렐루야 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